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살고, 또 남다른 고통과 고민과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피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여자들과 아이들의 느린 걸음으로도 한 12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 길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는 그런 광야의 노정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광야의 노정을 사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또 광야에 우리는 삶은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시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하나님 믿었던가, 과거가 좋았는데, 그래서 애굽이 늘 그리운 거야. 가나안은 가보지 않은 세계고, 광야는 어떻게, 애굽은 맛을 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도자 모세를 꼬여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서 차라리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살 바에는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광야로 다시 출애굽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귀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해도 그 가나안은 느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가나안에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천국이 예배되어 있어도 안 가봤거든요. 현실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현실의 삶에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이해, 이게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 뭐냐? 선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이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원하는 정말 선과 악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판단한 선과 악에 세상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이 선과 악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살았어요.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선이었어요. 아담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을 악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게 하는 죄를 저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면은 우리는 악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신성인해도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악한 것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과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정의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선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악은 뭐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는 육신의 탐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따라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역했어요. 우리가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통 죄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면요, 왕에 실어서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범죄자를 잡아요. 고문을 합니다. 그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고문부터 해요. 고문해갖고 이실 짓고 해라. 막 죽을 때까지 고문해버려요. 반역죄는. 우리처럼 지금 증거를 찾고 기소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반역이 들켰다. 무조건 잡아서 고문부터 해요. 그거 실토하고 죽어야 돼요. 언제? 삼족이 다 죽어요. 삼족이 얼마나 범위가 큰지 본인과 직계, 내 아들, 자식, 손자, 그 일개예요. 할아버지, 그죠? 그 형제, 또 형제의 가족들, 그 삼족이에요. 싹 다 죽어요. 나와 반역에 관계된 모든 집안의 직계, 형제, 가족들, 무슨 죄가 있어요? 싹 다 죽어요. 우리가 이 땅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반역했어요.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인간이 자존감을 찾으려고 내가 인간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 그런 사단이 부추겼어요. 야, 창조주 중요하지 않다. 너 자존감을 찾아라. 마귀가, 사탄이 그 자존감, 그걸 사탄이 자적을 해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역죄로 우리는 삼족이 멸하는 그런 정말 중죄를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피제사,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서요. 반역을 저지른 우리가, 삼족이 다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중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중독과 탐심 속에 살아가요. 사단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사탄의 인격을 가지고 늘 탐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헤어날 수 없는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에 비가 너무 안 와서 전국에 다 타들어가고 난리를 쳐, 정말 모든 게 정말 마비가 될 정도 왔어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서산이며 저 남쪽에 뉴스 보니까 뭐 시간당 100mm가 와가지고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물이 정말 필요한 거지만은 관리가 안 되는 물, 모자라도 문제고 남으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홍수를 준비하고 우리 하잖아요. 그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은 댐 만드는 거 반대. 여기에는 뭐 생태계가 보존되고 맞지요? 맞아요. 그죠?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하는 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도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관리가 안 되는 물은 정말 물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홍수난간 봤습니까? 한번 겪어봤습니까? 물이 얼마나 무섭고 심장 떨리고 위험한 건지 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물로 싹 썰어버리면요 그냥 뭐 없어진다니까요. 평생 쌓은 어떤 집이면 싹 다 날아가요. 뭐 가게고 뭐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물에 잠긴 건 아무것도 못 써요.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갖고 싶다, 뭘 취하고 싶다,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인간의 욕심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욕구가 돼야죠. 절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 탐심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먹는 거, 먹으러만 돌아다녀. 먹는 게 중독돼 있고 성에 중독돼 있고 음란에 중독돼 있고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갖고 싶은 뭐든 보석 그런데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피언약이 우리 인간의 중독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결심을 하고 내가 탐심을 갖고 나 마귀 들려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래도 나갔던 사탄은 1초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와요. 마귀도 귀찮을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한 자리 오래 살면 좋은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을 우리가 싸워도 그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도 예수님이 21절에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탐심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계속 모아요. 예수님 그럽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어리석다는 이 표현은 지각, 지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야 죽으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너 죽으면은 네 생명을 찾는 자, 네 영혼을 바로 찾으리라 그러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주인이 요구한다는 영혼아 나와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때는 죽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영혼을 찾으러 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아 나와라. 그러면 내가 몸속에서 영혼이 안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면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혼을 요구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영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영이라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고 뭐 제가 여기 나 좀 이따 나갈 거예요. 안 돼. 제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너 나와 그러면 그냥 이 몸 놔두고 그냥 가야 돼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영혼을 요구하면은 나오라고 콜 하나님이 부르면은 우리는 그냥 이 육체 놔두고 쏙 빠져나가야 돼요. 못 나가가 없어요. 영혼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네 영혼 내가 쏙 빼내면은 너 그 시절까지 탐심으로 다 그렇게 곡간에 쌓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 그거 누구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이치가 지적 능력이 결여된 자요. 판단력이 좀 있어라.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네가 안 먹고 생활하고 해놨지만 그게 누구게 되겠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를 날이 있습니다. 나오라면 우리는 일도 반항 없이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이 육체 속에 제한된 나를 언제 오라고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나를 불러요. 이리 와라. 네 때는 여기까지다. 나와라.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남겨놓고 이제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언제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이요? 언제 우리가 육체 밖에 나갈지는 뭐 정말 몰라요. 우리는 미래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우리는 꼭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의 노정 속에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한 성도들은 유월절 피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발랐을 때 내가 피를 볼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중독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신이 치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그래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너는 그게 뭐예요? 3절에 복이 될지라. 너 인생의 가장 인생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 태어날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복이 될지라. 그죠? 너를 축복하니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은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구심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태어날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준 언약은 육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정말 인생을 자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노정을 살더라도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언약의 사람으로서 살아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줄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오래된 문제들, 갈등 문제,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힘든 문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는데 마귀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한계에 부딪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들, 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변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인생에 변화된 것이 없고 또 변화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지치고 한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셨어요.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0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리 지른다라고 해서 애쓴다고 용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그죠? 진이 뭐예요? 성.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정말 여리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중독, 마약, 어떤 습관 이런 거, 그죠? 견고한 성,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의 문제, 기질의 문제, 이런 견고한 성,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는 거예요. 견고한 성, 우리 속에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도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적인 장애, 분노 조절, 이런 장애들, 혈기, 또 여러 가지, 탐심,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소욕들,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거예요. 우리 견고한 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죠? 갖가지 사상 이론 있잖아요. 이 사상과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까 교만한 마음, 인간의 자존감을 찾고 인간이 잘났다고 의시되고 뽐내는 거, 그죠? 그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의 잡념과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무너뜨리는 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사로잡아는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한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여리고가 정말 무너지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탐심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나의 억압이, 나의 견고한 이런 마음들이 녹아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일 생길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질 때 우리는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까 여리고 견고한 성,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사람의 노력으로 무너뜨려지지 않아요. 교육으로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절대로 인간의 탐심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욕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죠? 정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가진 욕구가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떠나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월절 희생의 그 피제사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변론으로도, 좋은 권면으로도, 교육으로도 인간은 견고한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 문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힘이 되고, 정말 우리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속에 늘 가슴 속에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견고한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악을 쫓아가는 모든 세상의 탐심이 물러가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는 모든 견고한성이 주의 보혈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